자,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모든 손길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드릴 수 있는 여건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이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옆에 식당에 새로 순댓국집이 생겼는데 10,000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10,000원 이하가 없어요. 고금리, 너무 이자가 높아서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또 집을 대출받아 샀으면 굉장히 많은 돈을 은행에 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국가 경제도 수출이 막히고 사업이 어렵고 그런 어려운 형편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죠. 그러면 우리 가정은 평안한가? 여러분들의 가정 다 평안하실 줄 믿지만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고 자식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가정의 어려운 환경들, 그리고 이제는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자녀도 낳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편한가? 교회는 전도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고 코로나 이후로 출석률이 50%까지 심하면 급격하게 교회들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아예 그것도 포기하고 아예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다 못해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다니며 내가 하나님을 믿어볼까 라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얼마나 밝은가? 정말 급변하는 시대, 우리가 원래 많이 변하는 시대를 살아왔어요. 지금껏 특별히 대한민국은
엄청난 시대적 변화를 겪으며 살았는데 지금까지 변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몰라요. AI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사람 머리보다 더 똑똑한 그런 기계들이 발명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 이제 온라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야말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해서 지구가 1.5도가 온도가 올라가면 지구는 회생 불가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0.7도인가요? 8도까지 올라왔고 한 20, 30년만 지나면 1.5도가 실제로 오를 수 있다. 이 기후 위기 때문에 지금 산업 전반에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겪고 있어요. 벚꽃이 활짝 폈어요. 2주나 빠르대요. 보셨어요, 벚꽃? 사진으로만 봤는데 정말 활짝 폈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예전에 들었던 그런 예화인데요. 요즘에 얼마나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프리카에 신발 공장을 세우려고 직원을 보냈더니 한 직원은 아프리카 밀림에 아무도 신발을 신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곳은 절대 신발을 팔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했고요. 또 한 직원은 아프리카 밀림에 아무도 신발을 신은 사람이 없어요. 이곳에서 신발을 팔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직면하고 사업과 가정과 교회의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도전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게 변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터부시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가정과 내 사업의 형편이 어렵지만 여러분 계속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우리가 과감하게 도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살 길과 행할 길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살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이야기해요. 13장에는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내요. 정탐꾼들이 그 땅에 13장 27절 28절에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 너무나 좋은 과일을 가지고 왔어요. 28절에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너무 좋아요. 와, 과일도 막 이만하고 정말 너무 기름지고 좋은 땅이에요. 그러나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들이에요. 아낙 자손이에요.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그 거인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는 메뚜기예요. 그냥 사람의 발로 푹 밟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메뚜기예요. 공포에 질려 있는 것이죠. 공포, 두려움. 중국 축구에 공안증이라는 게 있대요. 약간 옛날 얘기 같지만
한국에 대한 공포. 중국이 인구가 10억이 넘어가요. 근데 축구로 한국을 절대 못 이겨요. 공황증이 걸렸어요. 한국만 만나면 중국 축구 선수들이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땠냐? 우리나라는 유럽만 만나면,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만 만나면 축구 선수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막 몸값도 엄청 비싸고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을 만나면 막 자기네들은 너무 메뚜기 같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히딩크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 일이 남미, 유럽 별거 아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 정신을 심어준 것. 이 심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들 다 판판 이기고 4강까지 갔잖아요. 야구를 시작했는데요. 요즘에 야구도 투수가 엄청 강한 투수가 나와요. 그럼 타자는 지레 겁을 먹어요. 지레. 그래가지고 헛스윙을 남발하고 치지를 못해요. 마음이 두려움이 있어서 벌벌벌 기다리다가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고. 여러분, 두려워하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베이브 루스가 홈런왕입니다. 요즘에는 오타니 쇼헤이라는 어마어마한 선수가 나타나서 약간 빛을 발하지만 미국 야구하면 양키스의 베이브 루스예요. 베이브 루스는 투수도 잘하고 홈런도 잘 치고 평생 홈런을 714개의 홈런을 쳤대요. 그런데 714개의 홈런을 치는데 베이브 루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내가 714개 홈런을 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1330번의 삼진을 당했기 때문이다. 공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트를 휘둘렀어요. 삼진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트를 휘둘렀을 때 홈런이 나가는 거지. 삼진 당하면 어떡하지? 두려움 속에서는 홈런을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그지글럿이라는 실험을 아실 거예요. 지그지글럿이라는 사람이 벼룩을 잡아서 실험을 하는데 벼룩이 약 1m에서 2m까지 점프를 한대요. 원래 벼룩이 점프 엄청 높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벼룩을 요 10cm 병 안에 가뒀어요. 병 안에 가두고 점프를 하는데 점프 계속 머리를 쿵쿵쿵 박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창 그 병 안에 가뒀어요. 계속 머리를 박아요. 난 여기까지밖에 못 뛰나? 여기 뛰어넘으면 큰일 나네? 그래서 병을 열어가지고 그 벼룩을 밖에다 꺼내놨어요. 원래 1m까지, 많으면 2m까지 뛰어오르는 이 벼룩이 요거 10cm. 그 병의 높이, 그 위로는 아예 점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머리 박으면 어떡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주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메뚜기다. 쟤네들은 거인이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망했어. 그때 여러분 정탐자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까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 가운데 들이신대요. 누가? 여호와가. 그러면서 구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원래 이게 옛날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예요. 근데 이게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좀 맛이 안 나요. 그들의 우리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걔네가 우리 밥이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 안 된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되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서 모든 부동산이 다 안 된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여러분은 됩니다. 모든 사업이 다 안 된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됩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힘들고 어렵대요.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기뻐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는 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안 된대요. 개척하면 망한대요. 100개 중에 90개가 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엔 100개 중에 99개가 망한대요. 모든 교회가 다 안 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온 땅의 성문교회는 됩니다. 부흥됩니다. 저는 반드시 될 줄 믿어요. 올해 들어 더 믿게 되었어요. 성문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되돌아갔는데 낙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수록 더 믿음이 올라와. 반드시 되겠구나. 반드시 부흥되겠구나. 여러분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사업 다 망해도 여러분은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큰 소리를 빵빵 치는데 골리앗 키가 막 한 3m가 돼요. 벌벌벌 떨어요. 이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거인의 후손이에요. 너무나 키가 커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두려워서 나가지 못해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그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골리앗이 너무 커가지고 맞추기가 편해. 문제가 너무 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문제를 정통으로 맞추기가 편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이 벌벌 떠는 거나 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이 벌벌 떠는 거나 내 사업과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미래의 불투명 앞에서 벌벌 떠는 우리나 4차 산업혁명, 뭐 메타버스, 뭐 AI, 뭐 나는 도대체 이제는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벌벌 떨고 나는 메뚜기야. 나는 능력이 안 돼. 여러분 이러면 얻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뭐가 돼요?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맨날 만나를 주니까 이 앞에 바로 앞에 부분이에요.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 고기 먹여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장정만 60만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고기를 어떻게 질리도록 먹여줍니까? 하나님이 질리도록 먹이겠다고 했거든요. 아니 이런 표현을 해요. 온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다가 갖다 준들 이 사람들을 배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200만 명인데 200만 분의 고기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러면서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에 한 달 내내 내려주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나는 내 능력만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맨날 내 능력만큼만 기도해. 하나님 그냥 이 사업이 별탈 없이 잘 진행되게 해주세요. 그건 여러분이 하세요. 그냥 그건 하나님께 구할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회장님한테 아들이 아버지 그냥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오늘도 용돈 한 10만 원만 뭐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큼 기도해야죠. 우리 자식들 하나님 그냥 안전하게 학교 잘 다니게. 아니 그냥 학교 안전해요 여러분. 잘 다녀. 그런 기도 안 해도요. 이 자녀가 세상 앞에 빛으로 소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더 큰 사람 되어 믿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비전이 없으니까 자식들이 비전이 없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유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애들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 애들은 안 돼요. 뭐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애는 능력이 없고 그 애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식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꿈을 갖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링컨 엄마가 치질이 가난하고 학교도 못 보내고 공부도 못 시켜주면서 링컨한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넌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맨날 그랬대요. 친엄마도 아니에요. 계모예요. 그런데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매일 링컨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링컨이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고 주지사 떨어지고 뭐 계속 줄줄이 선거가 낙방하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중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노예 흑인을 해방시키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는 약하고 그는 부족하고 그는 가난하고 그는 못 배웠고 하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 붙잡은 거죠. 너는 안 돼. 그렇게 공부해서 뭐가 되겠니? 이건 엄마가 할 소리가 아니고 아빠가 할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게 될 거야. 막 어렸을 때부터 격려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야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큰 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방금 홍해를 갈랐고 이집트를 쑥대밭으로 열재앙을 보내셨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 고기를 먹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가나안 땅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자기 작은 것만 보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거르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니까 벌벌벌 떠면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떨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이 믿음 없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온 성을 둘러싸고 항복하라고 협박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돕지 못해. 끝났어. 아수르가 북왕국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호남 민족을 만들어버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이제 유다도 뭐 금방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성을 수십만의 군사가 둘러쳤어요. 성 안에서 이제 도간에 든 쥐처럼 죽을 날만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 성경책 율법책을 펼쳐놓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며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세등등한 아수르
최초 오리엔트 통일 왕조 아니에요? 사회 시간, 역사 시간에 배울 때. 그 아스테리아, 그 아수르가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천사의 칼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그 얼마 남지 않은 병력이 주랭랑 쳤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 왕을 죽이고 반역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순식간에 끝났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엄청난 나라가 될 뻔했는데 이스라엘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하나님이 그 밤에 치시니까 18만 5천 명이 자기끼리 죽었어요. 그리고 왕조 자체가 힘을 잃고 금방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철 예배 때 우리 권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다 죽게 생긴 아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땐 하나님이고 지금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나라의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기도 응답한 사람이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인생의 진토 안에 버린 자를 높이 올려서 높은 곳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약해요. 저들은 강해요. 나를 도와줄 분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사업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특세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열리지 않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개척해달라고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죠. 전 교회에서. 5일을 금식하며 내려올 때 주님의 모든 환경을 열어주셨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 스스로 파멸하는 거예요.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된다, 망한다, 끝났다, 우리는 메뚜기다, 저들은 강하다. 뭘 하겠어요, 그 사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하셨어요. 없다, 안 된다. 있는 것도 빼앗겨요. 여러분, 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할렐루야. 시편 22편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변하여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밥이에요. 고난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환난은 우리의 밥이다. 어려움은 우리의 밥이다. 악한 세상 우리의 밥이다. 고금리, 고물가, 4차 산업혁명, 급변하는 세상,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밥이다. 다들 교회를 안 다니고 힘들고 어렵다, 개척은 안 된다. 아니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무거운 것을 계속 들어요. 무거운 걸 계속 들어. 헬스장 같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고난이 그 근육을 파괴시킵니까? 근육을 파괴시켜요? 근육을 단단하게 하죠. 열심히 뛰어요. 온몸을 다해서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열심히 뛰고 걸어요.
그러면 이 두 다리가 파괴됩니까? 그 고난이 두 다리를 강하게 하죠.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을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여러분의 밥이 되고, 고난이 여러분의 에너지가 되고, 고난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더 주님께 기도하고, 고난 때문에 더 세상 죄를 끊어버리고,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내 교만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나를 죽이는 독이 아니라 고난은 나를 살리는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뒤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고난 뒤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나왔잖아요. 그 고난이 대한민국에게 약이 되고,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 자원은 하나도 없지, 지질이 가난하지, 못 배우지, 외국에는 기름도 잘 터지는데 우리는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이 약이 됐어요.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대한민국에 생긴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약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고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약이 되고 밥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벌벌 떨지 마세요. 이러다 다 망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누가 우리에게 맞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 돈이 없다, 지식이 짧다, 인맥이 안 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없어도 하나님 있으면 됩니다. 나는 절대 안 될 거야. 나는 도전하지도 않고 나는 포기하고 함부로 도전했다 나만 죽는다. 그냥 여기서 멈추자. 포기하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이 안에 부어주셨어요. 이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그 곳에, 그 장소에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회중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세계 4차 산업혁명, 어마어마한 변화, 고금리, 고물가, 나는 다 죽었다,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때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꿔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함께 계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할 수 있다 말하시고 에너지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되는 일이 없고 힘들어도 여러분, 술에 의지하지 말고 성령에 의지하시고 성령의 새술에 취하시고, 이번 고난주간 또 특별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힘이 바로 그 성령의 권능 안에서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불을 끄지 마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속엔 선한 것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부터 부어지고 능력이 임하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뒤로올 것이 없다. 술 취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새술에 취한다. 술 취한다는 건요, 가장 경찰서에서 용기 있는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에요. 용기 있고 가장 기쁜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에요. 기쁨이 있고 가장 이상한 걸 보는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환상이 있고. 그래서 성령에 취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쟤네들이 낮술에 취했나? 어떤 새술에 취했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술이 있나? 성령 받고 세상 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쟤네들이 새술에 취했다. 자꾸 이상한 방언을 말하고 자꾸 기뻐하고 담대하고 꿈을 갖고. 여러분, 성령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해지시고, 꿈꾸는 일을 멈췄던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손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리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온 땅이며 성문교회 이 검단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아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나의 사업에 확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놀라운 땅을 주님이 기업으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도 확신하십시오. 저는 제 자식들이 반드시 놀랍게 잘 될 거라고 확신해요. 늘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하세요. 저는 반드시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업이 반드시 잘 될 거라고 확신하십시오. 주님이 그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